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죠.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 그래서 고난 또 어려움,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원고에는 제가 썼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한 마리 참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말이 잘 크니까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갔으니까 어떡합니까?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 말이 다른 말을 또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제법 컸겠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돼 절름머리가 된 거예요. 얘가 얼마나 또 그 말이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전쟁터에 마을에 있는 그 젊은이들 다 나가서 다 그냥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잃은 것이나 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친 그것이 너무나 화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생겼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좋다고 생각해 한 그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이게 참 이런 화를 왜 당했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모든 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눈에 보여서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로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령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건방을 떠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듭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들게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없게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다리 아프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이면 안 돼요. 이게 돌뿌리가 있구나,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때는 저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진면목은 고난 받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내가 믿음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교회 잘 다닌다, 11조 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난은 자기의 그 욕망을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엄청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래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전에는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고난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내 귀에다가 크게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내 뜻이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고난 당할 때예요. 고난 당할 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네 사명이 무엇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받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선을 행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때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고난받고 저래도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받는 때가 있죠. 그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성경 개역 성경에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12절에 봅니까? 5장 12절에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의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세상 상이 큰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큼.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복은 좀 있다가 지나가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세상 복은 조금 전에 봤지만은 변하잖아요.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나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 큰 복,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난이 오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잠깐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예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화가 역전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위협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결코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인 우리는 이런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어도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큰 상을 준비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을 받는데 죽어도 사는데 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순교잖아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누차 이해하지만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암이 걸렸어.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돼. 그 암 때문에 자기가 몸에 걸린 암 때문에 뭐 때문에 죽느냐?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막 식사도 안 하고, 두려워하면 밥맛도 없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냥 방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CCM 찬송이 주품에입니다. 하여튼 특별히 좋아하고 자주 응얼거리는 근데 뭐 물론 가사도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번 주 우리 할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불렀잖아요. 주품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이런 거친 파도가 날 향해서 와도 누구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으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아무리 나를 덮쳐봐도 주님과 함께 오르면 됩니다.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많이 쳐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위에 공중에 있는데 바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사실은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품에 있는데 뭐 세상 근심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세상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 세상에 뚫을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 걱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은 그렇게 존재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끝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설명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어떤 말에 답할 준비, 어떤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너에게도 고난이 있냐? 근데 어떻게 너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찬양하며 살아가냐? 보통 사람들은 고난 받고 힘들면 와 힘들다, 나 죽을 것 같아, 왜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저주하고. 우리가 보면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까지 했잖아요. 욥의 부인도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고난이 왔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너 예수 믿어서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줄까? 그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지. 어떤 고난이 와도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너 천국 가봤냐? 너 예수님 언제 만났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구원 받았다고? 구원인지 10원인지 받은 건 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봐.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할 말을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16절 17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로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그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내 생각,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낯을 못 들잖아요. 간혹 가다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뭘 그 매스컴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죄를 범하고 만일 그 법원 앞에 법정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레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 혼자로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은 가정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여러분 또 내가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공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돼야 돼요. 그 책임이 크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큐티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죄를 짓고 지금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86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큰 농장 가운데 화형틀을 만들어 놓고 마침 이제 화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이
폴리갑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회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네가 한 번만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모릅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널 살려줄 수 있다. 폴리갑은 이런 말을 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살겠다고, 조금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잠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화형틀, 이 불로 나를 겁주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을,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세상에 크게 소리치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고난은 사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섬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로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 죽는 그것을 마귀타는 좋아했어요. 이제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우리는 100년 남짓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짧은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시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33년 세상에 사시고 3년 공생에 3년밖에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세상 그 누구도 죽으면서 나 다 이루고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테테스텔로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값을, 상인에게 빚진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저지은 모든 값을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는 이제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테테스텔로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그 사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사건으로 점철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순간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해서 길을 잃은 자에게 소망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의 때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거든. 근데 고난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네. 그럼 우리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때 질문할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동업계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